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후반부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해 말씀해 두고 계신데요.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재판의 문제,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실 13장에서 이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다고 미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 없이 죽여라.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확실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증언이 확실해졌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에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상소의 규례인데요. 요즘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재판의 체계가 바로 상급심 체계를 가지고 지방 재판정에서 웬만하면 다 이제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느껴지게 되면 상급 법정인 중앙법정으로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판의 제도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급 법원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중앙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함께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재판장 이들에게 상소하도록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이죠. 그 율법은 단순히 법적인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지해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함께 이 상소의 주체가 된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마치 자신이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판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역시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인 재판장이나 혹은 제사장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 뜻과 달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최종적인 판결에조차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불복종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재판관은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을 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판결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최종 판결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제사장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치우친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치우친 판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그 판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순종이 없으면 그 나라는 아주 무법천지가 되고 무질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자 죽여라 명령하십니다. 불복종의 죄악은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무법천지로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질서의 악을 씨앗을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권세 있게 들려지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머무르라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신앙,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온 백성들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교회이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 재판장들이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앞에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판결하는 나라, 그러한 재판장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판결에 순종하고 따르는 질서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훈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운다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등 떠밀려서 왕을 세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 딱 형성이 되어서 체계가 쫙 갖춰지고 전쟁을 할 때도 일사불란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질서 있는지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비록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려 한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한 통치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바로 그런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왕, 바로 그가 왕이 될 때 그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이것이 헬라어로 튜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여기에 튜테로노미온 이것이 오늘날 튜터라노미라고 하는 신명기라는 용어로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율법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재해석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제2 율법이 되고 두 번째 율법이 되어서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데서 바로 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왕은요, 결코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위와 통치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삶의 원리로 여겨 살아간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질서 있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릴 판단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갈등하며 다투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말씀의 권위 앞에 온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